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닫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실천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보물,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용입니다. 감상용이 아닙니다. 실천용이다. 실천용.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특별히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실천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유익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하루가 둘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져 있죠? 낮과 밤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낮이 좋으세요? 밤이 좋으세요? 저는 둘 다 좋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에는 낮도 필요하고 밤도 필요하거든요. 일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휴식하고 또 쉬는 시간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뭐 7, 80년 뭐 90년, 100년 이렇게 살아도 우리 인생도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낮과 같은 인생,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밤과 같은 그런 인생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낮과 같은 시간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밤과 같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5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바울과 실라가 이제 이렇게 감옥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2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밤중이 되어서 그래요. 한밤중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적으로 한밤중이었을 거예요. 밤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나쁜 짓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면서 귀신에게 붙들려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하니까 너무 측은한 마음이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자매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점을 치게 하고 복채를 가로채는 그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이렇게 복채를 받고 돈을 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참 답답하잖아요. 나는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하나. 그 밤이 아마 인생의 어두운 밤일 수 있었을 거예요. 한밤중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한밤중이기도 하고 자기 인생의 두려운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 억울한 시간, 상처가 되는 시간, 답답한 시간, 그리고 외로운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뭘 했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찬양을 할 때에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오늘 25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인생의 밤에 무엇을 주로 합니까? 내가 외롭고 두렵고 상처받고 답답하고 내 뜻대로 안 돼서 고통스러울 때 그때 우리는 주로 무엇을 하지요? 그때 우리에게도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을까요? 찬양의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한번 보고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는 세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그랬어요. 옛날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걸 저한테 적용해 볼게요. 인구라기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불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를 부른 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와, 하나님 욕심장이네. 나를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으로 불렀구나. 그럼 나는 뭐지? 그럼 나는 맨날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렇게 살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범사의 모든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두 부류의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항상 얼굴에 이렇게 기쁨이 있고 밝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늘 찬양이 떠나지 않아요. 삶에 찬양이 있어요. 찬양을 많이 듣거나 찬양을 많이 부르시면 그런 분의 얼굴에는 자기도 모르는 광채가 이렇게 있어요. 그늘이 없어지고요, 우울감이 없어지고 쓸데없는 잡생각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이렇게 충만하게 흘러나오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늘 삶이 메말라 있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고, 조금만 뭐라 그러면 막 화가 나올 것 같고, 막 짜증이 나올 것 같고, 원망이 나올 것 같고,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이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교회 안에 있어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찬양이 메말라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몰라요.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세상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 늘 세상의 근심 걱정은 하나가득 갖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찬양할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왜 못할까? 찬양이 왜 안 될까? 세 부류의 종류가 찬양을 잘 못해요. 첫째,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구원받은,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교회는 다니면서 세상 근심 걱정 자기가 다 맡아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좀 평안하면 평안하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좀 힘들면 힘들다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찬양이 안 되더라. 또 세 번째 부류는 어떤 분이냐면 신앙의 슬럼프를 겪고 있는 사람. 신앙의 슬럼프. 마치 신앙의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그냥 모든 게 잿빛인 거예요. 그냥 아무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낙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오긴 나왔는데 침체기를 권태기를 겪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찬양이 잘 안 되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지구를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시고요,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돌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바꾸지 않으시는데 항상 흔들리고 유혹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다. 사람. 하나님은 항상 일정한 자리에서 우리를 꾸준히 신실하게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늘 우리가 변덕을 부리면서 게으르고 나태한 방식으로 살고
또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렇게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오래 기다리세요. 우리는 조금 기다리면 많이 기다린다고 막 큰소리치고 더 못 기다린다고 막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핏대를 높일 때가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야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어요. 자신이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매를 맞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실수를 하거나 자기가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도 큰 소리 칠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25절에 보니까 뭘 했다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어떤 마음이었길래, 어떤 경험을 했길래, 어떤 체험이 있길래,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길래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한 한밤중과 같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 세 가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찬양은 올라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힘. 이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마음을 갖고 우리가 찬양에 우리가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찬양이 그냥 우리끼리의 노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옥토고 그 감옥의 문이 흔들리고 쇠로 묶어놓은, 죄수들을 묶어놓은 그 착고가 풀러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수갑이 다 풀러진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기도하며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하늘을 흔들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땅을 흔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풀리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착고, 수갑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각자 무관심의 수갑, 미움의 수갑, 가난의 수갑, 염려와 근심의 수갑, 질병의 수갑, 우리는 다 무언가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묶인 착고를 풀어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풀리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관심 있게 보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전도사들 모임 세미나에 그분이 강사로 오셨는데 그때 막 개척교회를 시작했던 분이에요. 그 안산에 있는 지금 꿈의 교회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김 무슨 목사님인데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분이 개척을 했는데 개척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미지의 지역 같은 안산 땅에 교회를 개척하고 2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2년 동안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2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영혼권에서 제자 삼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도 2년 동안 안 오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사명을 주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 2년 동안 어떻게 한 사람도 안 올 수가 있습니까? 맨날 나 혼자 우리 가족만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나 혼자 이렇게 예배를 하게 만듭니까? 그날도 막 울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이게 꿈인지 아니면 환상인지 모르는데 갑자기 눈을 떠서 주위를 보니까 천사들이 그 예배당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리는 음성이
김 무슨 목사야, 너는 혼자 예배한다고 생각했지. 너의 눈에는 현실만 보였을 뿐이야. 내가 천군 천사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했고 천군 천사와 함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내가 받았노라. 너의 기도와 찬양을 내가 다 듣고 있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밖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은 천상의 예배를 그리고 있습니다. 4장 말씀을 한번 좀 보실까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볼 수는 없는데, 자, 내가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천상의 얘기예요. 하늘 보좌가 있고요, 거기에 우리 주님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여주세요. 10절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를 드리고 24장로와 천군 천사들이 지금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어놓으면서 11절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에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거 보세요. 우리 주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다가 졸리고 딴 생각이 나고 여러분 피곤하다 힘들다 그리고 근심 걱정을 하면서 저를 쳐다보는 것 같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지금 근심 걱정 보따리 하나 가슴에 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물론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인간이 모였다 흩어지는 그런 육적인 예배가 아니고 천군 천사가 함께 예배하는 영적인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들으시고요,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한 5번 이상 읽은 것 같아요, 이 책을.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수도원의 수도사예요. 이 사람의 보직은요, 수도원에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뭐 성경을 읽거나 기도 인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직이 수도원의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이에요. 설거지하는 사람. 그런데 이 설거지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그는 이렇게 설거지를 하잖아요. 설거지를 하면서 주님, 제 마음도 깨끗하게 해주세요. 설거지를 하면서 주님, 깨끗하게 되었네요.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귀한 분이라고, 하나님은 참 신실한 분이라고, 순간순간 이렇게 육적인 생각, 세상의 염려 근심, 자기의 욕심, 자기의 고집, 자기의 불안, 자기의 두려움, 그런 걸 표출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 어느 기도불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보다도, 어떤 성경을 오래 읽는 사람보다도 이렇게 부엌에서 접시를 닦는 이 사람이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책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경건의 삶 할 때 쓰는 책이에요. 리차드 포스터가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경건의 삶을 여러분이 신청하면 이 책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영적인 세계가 무궁무진합니다. 이 세상에도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엄청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다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리차드 포스터가 아까 그 책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쓴 로렌스 형제의 그 책을 읽다가, 아, 접시를 닦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접시를 닦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여기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이 리처드 포스트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24시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의식이 깨어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시간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했더니 물론 실패할 때도 있죠. 딴 생각이 날 때도 있고, 또 잠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땅의 일들을 보느냐고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을 잊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평일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더니 주일날 예배가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거룩한 기대감이 생기더라. 여러분, 예배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거룩한 기대감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대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그게 있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예배가 달라진다. 리처드 포스터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믿음의 공동체든지 30%만, 그 모이는 성도들의 30%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꿈꾸다가 일주일 동안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로 바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맛이 있습니다. 한우를 먹고 뭐 스테이크를 먹고 여러분 무슨 회를 먹고 무슨 별미를 먹어야 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예배의 맛이 있어요. 예배의 맛.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 예배의 맛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와서만 예배자로 서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 생활 속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려고 노력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에 2016년도에 연수를 갔습니다. 한 달 동안. 그 연수를 갔는데 연수 첫 번째 주일날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연수를 온 사람들은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와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저는 경기도 양주에 주원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문학 목사인데 이렇게 한 달 동안 연수를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연수하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또 봐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인사를 하면 성도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시간에 인사를 하고 들어가서 첫 번째 찬양을 딱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면서 어떤 찬양을 부르죠? 예? 몰라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불렀잖아요. 우리 아까 부른 거 아시는데 말 안 하는 거죠?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그때 2016년도 때 그때의 휴스턴 서울교회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 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막 이렇게 찬양하는데 여러분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외로움의 눈물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에요. 기쁨의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도들과 천사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감격스럽고 기쁠 수가 없어요. 제가 울고 싶어서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눈물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주사랑 찬양팀,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여러분은 매주 만나니까 별 무덤덤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때문에 여주 학동 성결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주사랑 찬양팀이 그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한 40분 50분 한 것 같은데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같이 서서 찬양을 하는데 와,
2016년도에 그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감격스러운 예배, 그 찬양 가운데 그 올라가는 힘, 하나님께 내 찬양이 드려지고 있다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 너무너무 기쁜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는데. 우리 찬양팀이 나중에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의 연주 실력이 아니고 우리의 노래 실력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보다 이 음향 시스템이나 이런 앰프 이런 것들이 다 열악해요. 그런데도 정말 충만한 찬양과 충만한 예배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주원가족 여러분, 예배의 맛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메마름이 사라져요. 내 안에 강팍함이, 그 딱딱함이, 그 불평과 원망이, 미움이 사라져요. 예배의 맛을 누리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찬양은 올라가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올라가는 그 찬양의 우리의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찬양은 어떤 힘이 있냐면 파고 들어가는 힘이 있어요. 파고 들어가는 힘. 찬양은요, 우리 가슴을 파고듭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억울해요. 상황이. 원망스러워요. 그런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찬양이 그 마음속에 있는 원통함과 분통함과 답답함과 괴로움을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찬양이. 상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바뀝니다. 찬양을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그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고 곡조 있는 말씀이고 곡조 있는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 찬양 때문에 나의 그 어두운 마음이 정말 밝아지고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 여인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 자매를. 이 자매는 이름이 뭐냐면 외국 사람이라 힘들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불황자를 만났어요. 깡패 같은 젊은이를 만나가지고 폭행을 당했는데 그만 허리를 다쳐가지고 수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있게 되었어요. 히윗 자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내버려두고 내가 왜 이렇게 폭행을 당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내가 이렇게 병원 신세를 져야 되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불만이 막 터져나왔어요. 누가 조금만 건들면 그냥 욕해버리고 싶은 그런 악한 마음이 막 어두운 마음이 마음에 막 충만했어요. 그런데 병실을 청소하는 어느 아줌마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아줌마는 흑인이야, 흑인. 그 병상을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히윗 자매가 누워있다가 갑자기 화가 났어요. 나는 지금 아파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흑인 주제에 가난해서 청소나 하는 주제에 뭐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느냐. 막 이렇게 면박을 주고 날카롭게 지적을 했어요. 근데 그 흑인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같이 가난하고 흑인으로 태어나서 교육도 못 받고 부족하고 천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노래를 하지 않겠냐. 환경이 좋아서 남들보다 뛰어나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같이 천한 자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딸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노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비록 청소하는 사람이지만 내 마음속엔 주님이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이 희윗자매가 그 순간에 섬광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었어요. 그 영감을 가지고 가사를 썼는데 그것이 360장 이 찬양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절 내 주는 자비하. 우리 같이 부를까요?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후렴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이, 야라는 말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야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히브리어로 할렐루가 할렐루라는 말이 찬양하다, 높이다, 하나님을 칭찬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면 심령이 바뀝니다. 요즘 딱딱하십니까? 메말랐습니까? 분통이 터집니까? 화가 납니까? 속상합니까? 외롭습니까? 우울합니까? 여러분, 찬양을 불러보세요. 한 번만 부르지 말고 여러 번 불러보세요. 제가 아주 친한 우리 복음성가 가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몇 차례 왔는데, 무슨 찬양 이름을 말해버렸네. 근데 이분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음반을 한번 낼 때마다 한 곡당 1000번 이상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한 곡 음반을 내기 위해서 1000번 이상 부른다는 거예요. 그 찬양에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재능을, 자기의 중심을, 자기의 열정을, 자기의 소망을 갈아 넣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이렇게 말해요. 작곡가가. 그 솔이 없어, 솔. 도레미파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마음이 안 담겼다는 거예요. 입만 뻥긋뻥긋 붕어처럼 하지 말고 마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찬양에는 뻗어나가는 힘이 있어요. 뻗어나가는 힘. 막 뻗치는 힘이 있어요. 막 상황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했더니 옥토가 흔들리는 거예요. 착고가 풀어지는 거예요. 네.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7절. 자, 27절. 막 옥토가 흔들렸어요. 착고가 풀렸어요. 막 간수가
잠을 자고 있다가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어차피 로마 정부에 책망을 받고 큰 형벌을 당할 바에는 내가 스스로 비참한 꼴 당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자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결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8절에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대로 있어. 우리는 안 도망갔어. 죄인들이 여기 다 있어. 그러면 정상적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간수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잘 됐어. 니네들 그대로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시 찾고 수갑 다 채울게. 니네 거기 있냐? 그럼 내가 옥문 다시 내가 점검해가지고 너희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이렇게 얘기해 정상 아닙니까? 자,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죄수한테 왜 엎드려요? 그대로 있다는데. 안 도망갔다는데 왜 엎드립니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자, 30절. 그리고 그들은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어. 너무 신기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바울과 실라의 그 찬양에 영적인 영향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바울과 실라의 찬양에 영적인 영향력, 영적인 힘을 느꼈다는 거예요. 보통 분이 아니구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31절에 아주 유명한 말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 모여서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혼자라도 여러분 찬양을 많이 부르고 많이 들으세요. 저도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찬양을 듣고 또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운전하면서 또 걸어가면서 혼자 있을 때 찬양을 많이 듣고 부릅니다. 여러분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이라고 하는 그 찬양 아세요? 한번 저기 PPT에 있는지 한번 우리 그냥 불러도 되지만 아까 그냥 불렀기 때문에 반주에 맞춰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박수를 하면서 한번 불러볼까요? 자, 1절만 불러볼게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네, 1절만 하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1절 가사를 보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진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은혜로 얼굴이 환한 것 같아요? 좀 어두워 보이지 않으세요? 환해 보여요? 밝아 보여요? 예, 여러분 찬양이 넘치면요 영향력이 있어요. 영적인 힘이 뻗쳐요. 나도 모르게 얼굴이 펴져요. 우울감이 떠나가요. 근심 걱정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얼굴이 환해진다니까요. 목사님을 봤는데 얼굴이 우중충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요즘 찬양을 많이 안 부르시는구나. 예, 금방 다 알아요. 여러분, 자, 후렴이 뭐죠? 은혜로 얼굴이 환한데 후렴을 보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여러분 느낀다는 거예요. 목장에 모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싸나와 찬양이 안 됐구나. 일주일 동안 승질만 내다 왔구나. 이게 금방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목자 목녀님들 변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래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셨거든요. 지금은 보면 얼굴이 달덩어리 같고 해 같고 별 같고 그렇게 빛이 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자신이 있어서 충만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찬양하면 힘이, 여러분, 영향력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은 세 가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올라가는 힘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찬양하면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찬양은 어떤 힘이 있어요? 나의 내면을 파고드는 힘이 있어요. 가슴을 파고드는. 찬양을 부르세요. 메마른 심령이 되게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도록 여러분 찬양을 부르고 해보세요. 또 찬양은 여러분 바깥으로 뻗쳐나가는 힘이 있어요. 원수마귀 악한 영들도 예수의 보혈의 찬양을 부르면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뭐 그런 간증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 찬양을 불러봅시다. 찬양을 많이 들어봅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더 환한 얼굴로 서로가 그 찬양의 기운을 느끼면서 그 은혜를 느끼면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